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소.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한 폐렴의 역병의 시기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역병의 시기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들,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의 시기가 끝나고 속히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센 땅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별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벽 제단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빈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일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한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가족을 비롯한 민족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부흥케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아하는 교회, 작은 모임인 구역과 기관 모임이 활발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종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비상시국을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늘 쉬하지 않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이시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인ਜੋ. 주 날개매 내세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인ਜੋ. 주 날개매 내세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인ਜੋ. 주 날개매 내세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내 태어나고 이런 세상 처음 봅니다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하여서 국가 기능도 사회의 기능도 교회의 기능도
마비가 되어져 가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좀 마비가 되어져 간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누가 찾아온다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마스크 어디 있지? 하고 마스크를 찾아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 주말에 마스크를 사러 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마스크 1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2장을 사고 들어오면 결국은 1장밖에 못 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돈 가지고도 마스크 2장밖에 사지 못하고 마음대로 몇 장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정부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상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 폐렴보다 더 큰 환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봤을 때에 대략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녹기둥까지 다 파괴가 되어서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을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사를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적혀졌던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직 저 애굽 땅으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가지는 주된 주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애가서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2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우한 폐렴 사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더 열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명예가 되어지고 내 면류관이 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어디 나가면 큰 교회를 목회하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나 똑같이 수고하고 목회하는데, 여러분 1000명 모인다 하면 그냥 목에 조금 기부서가 더 되고, 100명 모인다 하면 좀 그렇고, 아이고 100명도 못 모이는 미자리 교회는 더 겸손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우리는 말들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환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 1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자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 함락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적고 있는 것이 3장입니다. 4장에 들어오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5장에 들어오면 비참한 포로 생활을 노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지막 소망의 기도를 적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소망을 담은 기도를 바라보면서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저성장이라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여러분 11월, 12월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 2030년이 되어야 올 것이라고 했던 인구 절벽이 2019년 1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는 우한폐렴이라는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이 한국 사회를 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삼성연구소의 유지성 박사님, 서울 서문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2013년도에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강의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저출산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청년 실업과 심각한 사회 갈등이다. 소득 양극화와 이념 갈등, 세대 갈등과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이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한 7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만 듣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노래하는 이 애가에서 증명하고 말씀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애가서 1장 1절에서부터 5장 18절까지는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로 들어오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악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영원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피와 개구리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도 같이 있었지만 이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이 역병으로부터 구별하여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손소독제를 가지고 잘 씻고 마스크를 하고 그렇게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들어오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역병으로부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떨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물질 중심의 생활을 살고 세속주의의 삶을 살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깨달았으면 돌아오면 되지 뭘 그걸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까지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도 성령이 오셔야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형제들아 우리가 의할고 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스데반 시대에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같이 굳고 완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기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직분이 명예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하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는 사람 보기에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회개하고 예통하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늘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워내 나에게도 들어사 예통하며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처럼 주여 오늘도 나의 심령 속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찬양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자주 읽습니다.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결단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 하나님,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고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됩니다.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옛적 같은 은혜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짐을 했는데 3일이 못 갑니다. 하나님, 다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결심과 내 다짐이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과 이민족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폐렴 때문에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레미야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도대체 언제를 두고 옛적 같다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때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예레미야 1장 2절에 요시야 통치 13년째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이 예레미야 시절의 급박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BC 627년입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될 때에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는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죽고 난 뒤 22년, 긴 세월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던 왕이 죽고 22년 뒤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22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예레미야가 추억하는 첫 번째 옛적 같다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추진했던 성전 건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이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왕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고 그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그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하는 옛적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불과 70년 전에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 시절의 개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728년에서 687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접어쓰고 은혜를 주셨던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를 돌이키신다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아하스의 그 악행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시절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최종적인 옛적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옛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행복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열국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이 열국 앞에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주변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유다 나라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었고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옛적은 언제입니까? 그냥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감동이 있었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 되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던 그 시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추억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랬다, 예전에 내가 그랬다라고 추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시절로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그 은혜의 시절을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민족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새벽 제단과 수요 기도회가 막혀져 있지만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들이 비극적인 정보들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주께로 돌이키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들어와서 이 우한 폐렴이라는 환난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뜨거웠던 시절, 그 감격의 시절, 그 은혜의 시절, 그 예배의 기쁨이 있던 시절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서 그 은혜의 감격, 그 헌신의 때에 그 충성의 시절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 기쁨이 가득했던 그 시절로 오늘 우리를 다시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기도의 제단도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도 무너지고 찬송의 제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과 낮아서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택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셔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역병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옛적 같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옛 시절의 그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은혜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됩니다마는 오후 예배나 앞으로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주일 오전 예배의 영상은 지금 10시 반에 또 수요 기도회와 금요 가정 예배 영상은 오후 1시에 올립니다. 함께 가정에서 또 예배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날도 따뜻하기도 했지만 감기 환자가 많이 없대요. 왜냐 이게 하도 손을 씻어대니까 그게 아마 감기 환자가 적어진 이유일 거다라고도 말하는데 자신들의 청결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우리 26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 본부에서 계속해서 또 매일 기도회 영상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은혜를 나누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는 너무 조용히 있으면 사람이 점점 침울해지니까 전화를 자주 하셔서 별일 없나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전화로 하시고 만나기는 힘드니까 전화로라도 별일 없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